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저희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예비해 두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만 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빛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비춰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마음에 숨은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알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합당하신 대로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실족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7편. 구약성경 873페이지 시편 97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민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거기까지.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할 일도 많고 또 바라는 것도 많지만은 누구든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에 우리의 몇십 년 육신의 그 삶 속에서 어떤 행복과 만족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이뤄져 있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선한 행실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루어져 있던
그리고 허무가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할 겁니다. 부모가 좋은 집이 있으면 자녀도 그 집에서 같이 살기를 원할 것이고, 부모의 모든 좋은 것,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계속 배워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더욱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갑니다. 깨닫는 만큼 그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깨달았다고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것은 한 번 받지만은 그 은혜는 더 풍성히 우리가 받습니다. 은혜를 더 깨달음으로써. 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실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은혜를 더 깨달아갈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길러주시고 온갖 것을 다 주시는데 그 자녀가 자기가 그 부모님에게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또 부모님의 인격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는 그 부모의 신분도 잘 모릅니다. 여기 부모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점점 자라가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도 알고, 부모님의 성격도 알고, 그 부모님의 그 지위도 알고,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부모님을 섬기고 그 부모님을 이렇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아는 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되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든 형제끼리가 되든 친구가 되든 그게 진정한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친하고 그 인격적인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아느냐예요. 내가 상대를 알고 상대가 나를 안다. 안다고 하는 그것은 그만큼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아셔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생도 하고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니고 내가 직분도 가지고 뭐 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도 날 떠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 사람 모르시느냐? 그 사람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올바로 모르고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래요. 물론 주님 앞에 쫓겨났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을 올바로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고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알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아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분적이고 너무나 작은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유치하고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장성해서 이제 청년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어른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 지식도 어린 아이가 어른이 아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청년이 아는가 하고 또 수십 년을 한평생을 만고풍상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 아는 지식이라는 게 다를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금방 구원받은 사람하고 또 수년이 지난 사람하고 수년이 지날지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경험 속에서 말씀을 정상적으로 배운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은 오래 지났어도 그 주님 아는 지식은 아직 어린아이 위치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만큼 아시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만큼 되는지 주님을 올바로 아는 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심과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나는 주님을 지금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님은 나를 완전히 아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내 마음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무슨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요. 자기 마음도 모르고 남의 마음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분입니다.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것도 아시고 나쁜 것도 아시고 완전히 아셔요. 우리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물론 아시죠. 내가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를 다 익히 아시고 그걸 감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 아직 작은 것이고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점점 우리 지식이 온전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성해서는 어린 아이의 그 위치를 벗어나서 아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말씀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한 이후에는 어릴 때의 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그 주님 뜻 가운데서 살기를 간절히 또 원할 겁니다. 그러다 주님을 대하는 날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온전히 알리라고 고린도전서 13장 그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다가 주님을 완전히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도 그날에는 주님을 완전히 압니다. 우리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우리도 주님을 완전히 알 날이 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야 될 거예요. 예수 더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바울사도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걸 다 분토처럼 내버렸다 그랬어요. 아주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말이에요. 주님을 아는데 끓이끼는 것은 다 내버렸다 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간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보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이 있는 사람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 어느 것이 더 고상하겠어요? 잠언에 보면은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진주보다도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어떤 보화보다 귀하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어떤 그 고상한 지식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이 세상에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희생합니다. 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지식이 앞으로 자기의 어떤 생애를 좌우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그 지식이 자기에게 어떤 위치와 명예와 권세까지 자기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보다는 지식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지식보다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비교할 수가 없지.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여러분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부유하고 세상 것 다 부족한 것이 없이 다 갖다고 합시다. 그 사람하고 비록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 주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은 얻지 못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런 것은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다 내버릴지라도 주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로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그건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인격을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엉뚱하게 주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그래서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 말씀 배우는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동시에 예루살렘에서부터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를 목 잘라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습니다. 그 큰 핍박과 환난 중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저 안디옥과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불과 몇십 년 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바로 그 시대, 로마에서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 큰 핍박 중에 있을 때에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잡아서 화형에 처하고 맹수들의 밥으로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네로 황제의 그 정원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고 거기다가 산 사람 불을 태워 죽일 때 그 비명 소리를 듣고 그것을 들으면서 술을 마시던 네로 황제 말입니다. 그 시대에 베드로와 바울도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서기 64년에서부터 70년 사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로마에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가 또 있었습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저 반모섬에 추방돼가지고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앞으로 닥쳐올 그 환난과 이 세상의 환난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주님을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과 용기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박해와 그 핍박을 이기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물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요한은 주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동시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도 바울 외에는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형제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형제라는 말은 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낳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에만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그 핍박과 그 모든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그 교제라고 하는 말은 동참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 생명에도 동참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에도 동참했는데 환난과 그 고난과 그 참음이라는 것은 그 고난 중에서 핍박 가운데 그걸 참는, 함께 참는,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형제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 그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같이 동참한다고 하는 그것이 교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교제라고 할 때에요. 그 교제라는 말 안에는 그게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는 책임이 있습니다. 동참한다고 하는 거기는 생사고락을 그 운명을 같이 하는 삶의 목적을 같이 하는 그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잡혀갔었습니다. 잡혀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잡히시기 전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아주 단단히 주님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옥에 갇히는데도 죽는데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네가 나를 따를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인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 그게 진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 그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근데 나를 부인했지.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그거예요. 지금은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실패한 것, 자기의 용기와 자기의 어떤 그 인간적인 각오도 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주님이 자기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과 이제 그 생명 안에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바로 그 후라는 것이 바로 주님 부활하신 후를 가르치니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돼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돼 있죠. 성경에.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게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 코스가 있고 사도 요한이 주님을 따라갈 코스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목 잘려 죽을 사람은 그 요한의 형 야고보였습니다. 주님 왕이 되시면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했던 그 부탁 때문에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시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일 나중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머물러 두고자 하자는 말씀은 이 사람이 할 일은 따로 있다 그래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아서 해야 될 사명이 따로 있다 그래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 요한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까지 살려두시고, 도미시안 황제 때 그 박해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반모 섬의 유배지에 가서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고, 그게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계시가 나타난 겁니다. 이 반모 섬이라는 것은 에베소, 이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전도도 했고, 마지막 이 반모 섬에서 계시받았다는 말씀 이후에 다른 기록은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그 역사에 기록되기를 나중에 반모 섬에서 풀려나서 마지막 또 다시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생을 마쳤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반모 섬이라는 것은 에베소에서 약 90km 떨어진 에게해의 작은 섬입니다. 지름이 약 40km 정도 되는, 40km 평방킬로미터 되는, 그 지름이 아니라 그 평방킬로미터 되는 그런 작은 섬입니다. 거기는 거의 나무들이 적고 바위로 된, 아주 좀 아름답기는 하지만 좀 험악한 그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강제 노동.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계시를 받은 겁니다. 10절에 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여기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 성경 전체 안에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 성경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이 주의 날은 언제냐? 제7일 안식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실 때 항상 그 첫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중에 첫날,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고 우리 주일은 첫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일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줄 아는데 아닙니다. 안식교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고,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그 날을 지키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첫날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전도하고 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래서 이 일회 중에서 첫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어떤 유배 생활 중에 있을 때, 즉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그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나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그 주님의 일꾼들 보면은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나타나고 신령한 비밀을 깨달은 일들은 없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깊은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가라사대 담대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를 전가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도하리라고
주님의 말씀이 나타났고,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교회의 비밀인 옥중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옥중 서신이라 그러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인데, 그 안에 교회의 비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 옥중에 갇혀서, 예?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예? 하나님의 깊은 그 비밀이 나타난 거예요. 계시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때문에, 예? 사람들에게 어떤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예?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예? 환난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고, 또 주님의 그 신령한 비밀을 더욱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받는 그 대가가 뭐냐? 대가를 하나님 주셔요. 그 대가라는 것이 무슨 육신적으로 뭐 굉장한 거, 뭐 돈을 많이 주신다든지 무슨 그런 것을 주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주시는데, 그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은 주님을 더 알도록 신령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든지, 예? 그 신령한, 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입니다. 그것은. 예.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예, 야곱이, 예? 장자의 축복을 뺏은 이후에 그 형 예스의 노염을 사서, 예스가 야곱을 죽이려니까 할 수 없이 집에서 이제 피해서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예? 쓸쓸한 광야에서 저녁은 어떻게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예? 물론, 예? 찬 이슬이 내리는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예? 생전 처음 집을 떠나서, 예?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연하면서, 하늘에는, 예? 반짝반짝, 예? 그 별만 나타나고, 멀리서는 덜짐승이 우는 소리가 날 것이고, 찬바람이 부는 거기에서 눈물 주르르 흘리다가 잠이 들었죠. 거기서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보이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고, 그리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예? 그 부모님 품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이부자리 듣고 편안하게 살 때는 그 계시가 없었어요. 예.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잤다고 하는 그 들판에서, 그거는 뭘 말하냐면은,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고, 예? 어떤 데는, 예? 사람에게 쫓겨나서, 예?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주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외톨이로, 예? 외롭게 어렵게 육신적으로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게 주님이 더욱 같이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예? 천사가 오락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통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들은, 그 신령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 닥친 그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예? 그 계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다면은, 예?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그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을 참 이기기 어려울 거예요. 계시라 그러니까 뭐 우리도 무슨 환상을 본다든지 무슨 음성을 듣는다든지, 뭐 그런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계시를 받는 그런 일 없어요. 지금은. 왜?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계시는 필요 없습니다. 그 충분히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 자기 선지자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씀대로 구약의 사도와 그리고 신약의 그 구약 선지자들과 신약 사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비밀을 나타냈고, 우리는 이미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사도들은 물론 장래일을 기록했고, 우리도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뿐 아니라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이 지나는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인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그 주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리 때문에 순종하는 일과 주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우리가 슬퍼하고 답답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신령한 비밀을 주님께서 깨닫게 합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일들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받은 사람하고 그 계시를 받은 사람하고,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창세전부터 감추있던 그 비밀도 있습니다. 그 비밀들을 깨달은 사람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건 믿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시편 25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25편 14절. (25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하나님과 교제죠.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에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즉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육신적으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나 거기서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친밀한 자, 주님과 친한 자들 있잖아요. 아까 친밀함이라는 것은 진정한 교제를 그랬죠. 교제라는 거기에는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기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자기 약속을 나타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에 이 아시아의 4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라 그랬는데 7 교회라 그랬는데요.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말하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터키에 있는 터키 지방입니다. 거기에 소아시아 그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 7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교회들이 일곱 교회가 세워졌는데 실제로 일곱 교회가 있었고, 물론 지금은 이제 그게 뭐 이런 교회들이 없겠죠. 무슨 지역 이름은 있고 또 거기에 기념 교회는 세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옛날에 있던 그 교회는 지금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일곱 교회가 있었고, 이것은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그 모습, 시대적인 그 모습도 되고 전체 지금도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냐 하면은 어떤 교회는 스무나 교회의 모습도 있고 버가몬 교회도 있고 사대 빌라델피아 또 혹은 라우디게아 그 교회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편지를 보내라 그랬어요. 편지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편지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마지막 때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친필로 보내주셨다고 합시다. 친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편지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냥 소설 읽듯이 읽고 그냥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편지 안에서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약속도 믿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한 게 있으면 부탁을 지키고 명령을 있으면 명령을 행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편지, 그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2장 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 안에는 잘못된 교회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잘한 것에 대한 칭찬도 있고 또 잘못한 것에 책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떤 교훈의 말씀도 있고 경고의 말씀도 있고, 또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겠다는 약속도 있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벌을 내리겠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쭉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그 다음에 1장 다시 넘어가세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제가 이 그림 그리는 분에게요, 이 모습을 그림을 그려보라 그랬더니요, 아무도 못 그려요. 어디 그림 그리신 분 계시면 앞으로 그려볼랍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리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걸 이 모양대로 그려놓으면 하여튼 희한한 이상할 거예요. 너무나. 이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신 주님, 큰 나팔 같은 소리가 들릴 때 바울이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돌아봤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의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 보다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죽은 사람처럼. 아마 여기 있는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아마 그 앞에서 그냥 꼬꾸라져서 기절할 겁니다. 예.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다니엘도, 예? 그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다니엘도 그 앞에서 그냥, 예?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잠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예? 너무너무 재미있어가 잠이 든 게 아니고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다니엘을 다 이렇게 깨웠잖아요. 응?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 중에 나타난 모습을 봤어요. 그 보고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예? 내가 입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봤으니까 망하게 되었다.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놀랄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날 때는 이 모습으로 안 나타날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예, 막 천국 가서도 막 눈이 막 불꽃 같고, 예? 막 다리는 막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막 음성은 막 많은 물소리가 막 파도 치는 소리도 나고 막 쫙 물르는 소리가 나고 말이야. 예? 그리고 막 입에서는 이한 검이 막 나오고 칼이 말이야. 어이 무시라. 그러면요. 이 모습은요. 주님의 그 하시는 일, 주님의 영적 인격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신령한 인격을 이러한 모양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주님, 2장 1절에 보면 7 금초대가 있고 그 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그랬어요. 이 7 금초대는 7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주님,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 예. 교회 가운데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교회를 주님이 지키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예?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그 가운데 항상 두루 다니셔요. 예? 어떤 공장이 있다든지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그 사장이라든지 책임자는 항상 그 공장을 두루 살펴봅니다. 예? 잘한 것이나 잘못한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스립니다. 일일이 간섭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두루 다니시고 그 교회를 친히 주님이 다스리고 지키시고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보여주신 겁니다. 예?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는 건 이건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대제사장 영광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위엄, 영광의 위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대제사장의 그 모습인 동시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것은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깨끗하심과 성결하심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죄가 주음과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죠. 예? 양털이라든지, 양털이 진짜 그 색깔은 너무너무 힙니다. 그 더러운 거 묻어지니까 우중충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양털은, 양털이나 눈이라든지 그런 깨끗한 거, 희고 흰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크고 흰 보좌가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보좌 앞에,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죠? 심판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한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거룩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깨끗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성결하신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랑은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한데 그 신부가 너무나 더럽고 추하게 생겼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소망이 있다. 주님을 보일 때에,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 이 주님을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 즉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깨끗지 못한 것, 더러운 걸 버려야 됩니다. 예?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날마다 깨끗하게. 예. 그래서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불꽃이 어떻게 뭐 이글이글 타죠. 어떤 사람 눈이 말이죠. 막 그 사람 눈을 쳐다보면 막 눈에 막 불이 퍼쩍퍼쩍 이글이글, 눈을 막 바로 못 쳐다볼 거예요. 이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감찰하시는 주님 모습입니다. 감찰. 예? 이 불꽃 같은 주님 눈앞에서 누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뼛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네? 나다나엘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아니,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한마디 대화도 없이 그냥 대자고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어떻게 나라 하십니까? 그랬어요. 나다나엘 깜짝 놀랐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저 멀리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주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있다. 예? 그 당시에 거짓된 종교에 같이 동참하지 않고, 위선과 그 종교가들의 그 가식에 같이 참여하지 않고 조용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 아셨어요? 그 사람 마음까지 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저 나다나엘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걸 다 아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간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시거든요.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주님.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시편 3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하늘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예?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예?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예?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굽어 보시고 계세요. 예.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내려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욥기 11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예, 그 마음에 생각에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가만히 놔두는 거지만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예?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눈이 불꽃 같고. 예? 13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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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2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곳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예.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시고 아셔요. 어떻습니까? 예?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나의 가는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 생각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내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다 익히 아신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하는 말을 다 듣고 보시고 아시는 분.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은 만물을 상관하십니다. 예?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들 다 보시는 거예요. 예?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예. 요나가 예, 하나님이 네 내려가는 데인데 가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다시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다시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예,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배 밑창에 가서 숨었어요. 하나님 안 보시겠지. 그걸 못 보셔요. 그냥 하나님이 납작 잡아가지고 그냥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냥. 예. 풍랑을 일으켜가지고는 말이죠. 도저히 감당 못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엉뚱한 도로 피해 도망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고 기어코 집어 던져버립니다. 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서 피해 숨을 겁니까? 우리가.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주님이 그거 보셔요. 내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입의 말도 아시고, 내 모든 행동도 내 행위를 익히 아시오. 다 자세히 아세요. 그래서 눈이 불꽃 같고, 그 앞에서 감히 우리가 그 불꽃 같은 주님의 눈 앞에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 다시 돌아봅시다. 그의 눈은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이 노시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노시라는 것이 심판을 가르치는데, 주님의 발이 말이죠,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건 뭘 말하면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 주님의 심판주입니다. 죄인들을 그 발로 그냥 짓밟아 버릴 겁니다. 원수를 짓밟아 버리는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대표하는 동시에 심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은 물에서부터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물로 표현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물로 우리를 살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동시에 또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심판의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위엄을 많은 물소리 같다.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했어요. 오른손에 주님의 교회의 주님의 일꾼들은, 사자들은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일꾼들을 자기가 붙잡고 자기가 다스립니다. 능력의 손에. 그리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 좌우에 날선 검은 물론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우리 영혼을 해부하고 우리 죄를 폭로시키고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인 동시에 그 말씀은 또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하죠.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수술하고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그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의 칼입니다. 심판하는 말씀.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면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를 덮어서 지나갈 때에 네가 네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너무너무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얼굴에다 수건을 좀 덮어달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도 그렇게 빛났는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예수님 얼굴에 그 광채가 나는 모습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서 거기는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는 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그 앞에 그냥 기절했습니다. 주님이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곧 산 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분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분. 이제 살아나신 주님은 산자입니다. 다시는 사망의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9절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죽음의 권세를 통과한 사람들,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산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렵니다. 산자들로. 산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산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가 정복되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산자입니다. 내가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죽음이 우리를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세세토록 살아있다. 주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제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탄을 잡아서 음부에다 집어넣고 완전히 그냥 거기다가 열쇠를 자물쇠로 채워버리는 음부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주님은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가 준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천국 문이 우리에게 열렸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열어줍니다. 주님 앞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자가 없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 주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쥐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는 말씀이고, 동시에 예? 우리에게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신 분. 예?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우리를 위해서 천국 문을 열어놨습니다. 언젠가 그 문을 주님이 닫아 잠궈버립니다. 아무도 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 영원한 생명의 권세도 주님이 예? 받으셨고 심판하는 권세도 받으신 겁니다. 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 그 심판의 권세도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열쇠도 가지신 바로 그 주님, 우리가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주님과 어떻게 합당하게 살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나타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영광 중에 영접하시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생애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주님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각각 맡기신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넓은 집회 장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동안 그 모든 일에 같이 계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을 묶어서 이 큰 역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주신 주님, 우리의 남은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성도들의 합심해서 협력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원만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 가질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고 주님의 생명의 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들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찬송 부르기 전에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우리 서울교회 구역장 되시는 분들하고 또 조장 되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중요한 문제를 의논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가 이 집회 장소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금만 늦으면은 주일날도 이 강당 안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3층과 저 지하실에도 보면은 그 아기를 가진 어머니들이나 여기 들어오시지 못한 분들도 3층에도 많이 있고 주일 학생들 그 공기 하나 통하지 않는 곳에요. 한 5, 600명이 막 그 모였어요. 말씀을 배우는데 너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회 장소를 그 만드는 것이 몇 년 늦은 겁니다, 사실. 어떤 분은 한 뭐 2, 3년 늦었다는데 그보다 더 늦은 것 같아요. 이제라도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고 기도해 왔던 이제 교회당이 지금 예정대로 이제 땅을 준비해서 이제 작년 3월부터 건축을 시작해 가지고 1년 6개월 걸려서 이 건축이 진행되고 이제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하 2층하고 지상 5층 슬라브가 그저께 다 끝났습니다. 이제 6층, 7층은 이제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그건 금방 올라갈 겁니다. 연금평 3,000평이니까요. 아주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희생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별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이 건축이요. 처음에는요 땅 사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이 건축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걱정을 했고 그래도 땅을 그냥 둘 수도 없고요. 땅을 그냥 두면은 또 세금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빨리 집회 장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 돈이 없으니까요. 지하실하고 1층까지만 지상 1층까지만 우선 1차적으로 만들자. 그렇게 하면 이제 건축비가 더 많이 들 테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 세웠다가 그러지 말고 골조라도 다 한꺼번에 세우자. 예? 골조부터 먼저 세워놓고 또 나중에 천천히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하자 그러다. 그 다음에 그럴 게 아니라 다 시작하자. 다 하자. 그래서 조금씩 한 것이 이제 다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용기를 얻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동시에 우리 형제 자매들 식구가 이제 적은 식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주 우리가 생각밖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아주 일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35억, 건축비가 평당 150만 원에서 3,000평이니까 45억, 합해서 80억. 그것이 80억이 다 준비되는 거예요. 예? 그동안 헌금하신 거하고 또 우리 이제 여기 강당을 이제 이걸 이제 팔아야 될 테니까 팔고 뭐 밑에 전세금 빼고 쭉 하면은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이제 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이 정도라면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고 또 뭐 더 들고 추가 비용이 들고 이런 것처럼 작년에 헌금한 거 가지고 우리 건축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또 다른 것들이 들고 또 추가 비용도 들고 또 조금 하다 보면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굉장히 그 이제 이 예산을 말이죠 적게 세운 겁니다. 아주 그 말하자면 짜게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주 적게 예산 세웠는데 그렇게 아주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무슨 그 난방 시설이라든지 냉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무슨 방송 시설 무슨 또 인테리어 뭐 별게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되도록 조금 좋은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 비용도 들고 더 이상 들고 그래가지고는 빼보니까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모여서 쭉 그동안에 드는 거하고 다 예산해 보니까 부족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 나왔느냐 하면은요 9억 1,700이 부족 금액이 나왔어요. 약 10억이죠. 이제 그런데 10억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 의자도 미리 맞춰야 됩니다. 의자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커튼이라든지 무슨 안에 강대상 시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려면은 아마 좀 넉넉히 잡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10억뿐만 아니라 한 15억 좀 예산을 세우자. 그래가지고는 마지막 또 한 번 마무리 짓는 헌금을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는 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또 헌금 얘기하고 지난 주일에는 또 그 식목 헌금, 예? 그 이제 우리 수양관에서 식목 헌금 말 나왔으니까 지난 주간에 450만 원 나왔습니다. 식목 헌금이요. 그런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뒤에 식목 헌금통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좀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나무를 지금 어디서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마다 이 돈 얘기하려니까 좀 저도 낯이 좀 간지러워요. 예? 그래도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맨날 돈이잖아요. 애들도 말이죠. 나가면 또 용돈 줘, 학비 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전부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 무슨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은 공짜 받았지만은요, 복음 전하는 데는 공짜로 안 됩니다. 예? 물은 그저 줘도 물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려면 물통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전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고 또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집회 장소입니다. 예? 집회 장소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복음이 빨리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이 잘 진행됐어요. 이 80억이 다 준비됐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합비하면은 부족 금액 10억 하면은 9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품까지 이래 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모으려고 그러면은 그게 한 넉넉 잡아 한 5억 추가해가지고 15억만 더 모금했으면은 작년에요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얘기하려니까 그래도 할 수 없이 이 일을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남의 일도 아니고 우리 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도 부담을 가지지 말고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구역장 조장 모임에서 자, 우리가 먼저 하자. 우리가 먼저 한번 헌금해 보자. 그래가지고는요, 2억 2,780만 원이 약속이 됐습니다. 그 구역장하고 조장들 모인 데서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해서 또 모여가지고 1,450만 원 더 추가돼가지고 현재 지난 주간 동안에 이제 그 약속된 것이 2억 4,130만 원이 지금 약속이 됐는데요. 여기 오늘 말이죠. 좀 약속해 주십시오. 가시기 전에. 그래서 이 일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더 차질이 없도록, 이번에 아마 8월이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훌륭한 우리 복음의 전당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교회 소식에 그 사진 나와 있잖아요. 그 이제 그림이 이대로 지어지는데 뒤에서 보면 훨씬 커요. 이 기역자로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고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름이 갚는 것은 말이죠. 이 내는 것은 작정을 일단 하시고, 내는 것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여러분이 형편대로 하시고, 또 신협 적금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계속 작정했는데요. 제가 작정하고 제 자매가 나 오늘 또 얼마 작정했습니다. 그런데요, 경쟁이 가만히 보니까요, 저하고 집사람하고도. 제가 얼마 하면은 또 질소냐 하고 또 자기도 작정하고 그러는데 자매하고 남편하고도요, 좀 경쟁을 좀 하십시오. 아유, 당신 왜 그렇게 많이 했어? 어떻게 살라 그래? 그러지 말고요. 서로 좀 작정해 놓으면요, 이상하게 저도 몇 년, 90년부터 쭉 했는데 이렇게 한 거 보니까요, 얼마인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형편에서는 저도 좀 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힘에 겹도록 다 하셨어요. 보면은요, 저분이 저렇게 많이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작정을 딱 해놓고 보면은요, 제가 언제 갚을까 싶은데 굉장히 빨리 갚아줘요. 이상하게. 하나님 주시거든요. 또 더 이상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하면은 주님의 일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물질에 대해서 막 바치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사실 물질을 바치면 하나님 물질을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면은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태주세요. 안 하면은 안 하는 만큼 내게 덕이 되는 것도 옆구리에 하나님이 구멍을 낸다고 되는 말씀도 있어요. 주문에다가 옆구리에 구멍을 내버린대요. 그걸 다 나가버리도록. 그러니까 이 옆으로 구멍 나갈 바에는요, 안 나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늘 이거 이왕 해야 될 거, 그런데
처음 오신 분이라든지 마음에 없는 분은 전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부담 느끼시지 말고,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해 주시고 그리하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마음에 꼭 내가 참여해 되겠다고 확신되는 분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찬송 부르는 동안에요, 그 뒤에 그 작정 그 있잖아요, 좀 다 나눠 주십시오. 우리 그 구역장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 좀 일어나셔서 좀 다 좀 나눠 주시고, 나가시기 전에 작정해서 그 써서, 작정 금액만 좀 써 주십시오. 이름하고 써 주시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 형편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같이 하겠습니다. 자, 찬송 부르는 동안에 나눠 주시고 좀 가시기 전에 다 좀 기록 좀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 년 전에 꼭 이때 좀 우리가 그 건축 헌금을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때 첫 주에 약 10억 정도가 작정이 된 것 같은데요. 참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여러분 좀 동그라미 뒤에 하나 더 좀 적어주세요. 좀 큰 맘 먹고 우리 정말 이 교회당 짓는 것은 아마 이번 헌금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어요. 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주시죠.
용지를 못 받으신 분은 그냥 백지에 적어내셔도 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에 광고된 것이 교회당 건축 현장 작업 봉사 이런 광고가 나 있는데요. 그동안에 청년의 형제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현장에 내려가서 현장의 공사를 도와줬습니다. 봉사의 형제들도 참여하자고는 그런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광고되어 있는 13구역, 14구역을 3월 20일로 광고되어 있는데 다음 주입니다. 3월 13일로 날짜를 정정해 주시고 13구역, 14구역 구역장님께서는 다음에 봉사의 형제님들을 함께 모여서 현장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3월 20일부터 계속되는 봉사에는 교회 광고를 통해서 각 구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경학교 유치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있는 유치부 학부모 정기 원래 모임은 3월 정기 원래 모임은 없습니다. 3월 27일에 있는 간담회와 함께 하게 3월 27일에 있을 학부모 간담회와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달 정기 모임은 없습니다. 1구역 구역 모임이 3월 18일 이종찬 집사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용지 안 받으신 분 필요한 분 손들어 보세요. 용지. 볼펜 없어서 못 쓰는 사람 없죠? 드릴게요. 자, 적으신 분 꼭 좀 나가실 때 잊지 마시고 그냥 주머니 넣어가지 마시고요. 책에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은 분이 적게 참석하셔도 괜찮고요. 다 참여를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서